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산재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영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뇌척추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어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산평안과 아브라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치유 사역, 귀신출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군 한 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불림받아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으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권능 있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쓰실까요? 구약의 대표인 모세는
출애기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허리가 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형인 아론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하지 않으시고 복잡하게 일하셨습니다. 탈무드는 랍비들의 성경 해석서로 성경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진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탈무드는 모세가 말더듬이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바로의 왕관을 써보았습니다. 당시 왕 외에 사람이 왕관을 쓰는 것은 반역 행위야 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로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썼다면 징계하고 무의식적으로 썼으면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모세의 의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 숯불과 황금 중에 무엇을 택하는지 살펴보아 황금을 택하면 의식이 있는 것이므로 징벌하고 숯불을 택하면 아직 왕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이므로 용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숯불을 택하여 죽음을 면하고 나이가 먹도록 바로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밀어볼 때 자신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거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커다란 파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7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지금 살인자 입장에서 도망다니는 처제, 누구를 끌게 하는 식으로 몇 번씩이나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인 아론까지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오랜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고쳐갔으면 또는 약점이다 싶은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40명 중 대표적인 왕인 다윗은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선별하여 기름을 붓고자 할 때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부리지 않은 것을 보아 다윗의 용모와 신장이 형제들에 비해 출중하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 하였습니다. 전승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외모는 반구였고 제머리요 일자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꼭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면서 고린도서 11장 6절에 자신이 말에는 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떨어진 죽었던 유두고의 얘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7,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새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딸에게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집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성두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도자는 말을 잘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설득할 수 있는 웅변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 조건으로 신앙을 보십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 같은 영성의 소유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잘 들어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본문에는 주님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까요? 첫째,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본문 19절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는 사람보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크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준비시키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현재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가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어서 죽으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명처럼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뿐이 안 볼 때 제자하자.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면 내일은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실한 땀은 내일의 축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결코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작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점입니다. 1950년대 서울의 한 교회에 30년 동안 교회 종을 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꾸준히 무급으로 매일 교회 종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실한 사람에게 할냄새가 납니다. 30년 동안 그 집사님은 교회 종치는 봉사만 했지만 그분에게는 할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을 보잘것없게 보았지만은 에는 무사는 그분을 성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어떤 사람보다 유리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수많은 녹범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보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보잘것없는 집사님의 아들이 당시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장관이었지만 교인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종만 치는 집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소리 없는 공사가 천국에서는 큰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남들의 수고를 몰라주어도 맡겨진 자리에 꾸준히 지켜 그 일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조금 시류에 늘은 것 같아도 자기 자리에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상식을 초월한 시류에 늦은 수단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충실한 사람에게 더 복선자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있는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선택받아서 여러분 권능 있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세상 같은 경제적인 타격도 다가오고 원수들도 다가오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만 놀래서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금 하는 일에 순종을 다하고 성실히 다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큰 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